인생은 승리와 패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다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쓰라린 아픔을, 패배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삶을 희노애락이 있는 삶이라고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와 패배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배를 통해 경험하는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탈레반이 이 나라를 장악하면서 사람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승리한 탈레반은 깃반을 흔들면서 기뻐하는 표정이 가득한 것이 언론에 표현되고 있죠. 하지만 패배한 정부군과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떠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인지 패배인지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삶을 지금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에서는 패배하더라도 기사회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다릅니다. 영적인 삶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승리는 영원한 승리이고 한 번 패배는 영원한 패배입니다. 만약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말끔히 씻어내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승리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승리는 반드시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8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이 시에 흐르는 기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져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전쟁터 현장에서 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 사랑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수도 없는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신앙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신앙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부조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소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불안함도 경험합니다. 많이 외로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포자기하는 삶도 발생하죠.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당연해야 하지만 잘 살면 잘 살수록 노숙자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죠. 묻지마 폭행, 살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들, 서로를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또 무시당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삶만 본다면 과연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르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뀐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다윗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3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6절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아멘. 10절입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12절 말씀입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승리 공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삶의 문제들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면 반드시 해답을 경험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금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